우리 구약 성경에 다니엘서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 다니엘서가 12장으로 딱 구성되어 있습니다만은 이 캐톨릭이 가지고 있는 다니엘서는 우리보다 분량이 훨씬 많습니다. 캐톨릭은 70인역 성경을 번역해 가지고 쓰고 있는데 그 다니엘서에 보면 이 벨과 뱀이라는 외경도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수산화라는 외경도 들어가 있습니다. 수산나라는 외경도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보다는 분량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개도릭 성경 우리 성경하고는 조금 다릅니다. 근데 캐톨릭이 가지고 있는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 벨과 뱀이라는 이 외경 가운데 이런 얘기가 나옵니다. 어느 날 고레스 페르시아를 창건했던 이 고레스 왕이 다니엘에게 그런 얘기를 합니다. 야 다니엘아, 왜 너는 내가 섬기는 이 벨 신을 섬기지 않느냐? 그러니까 다니엘이 임금님, 저는 살아계신 하나님만 섬기지 살아있지 않는 신은 섬기지 않습니다. 그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이 고레스가 조금 화도 나고, 아니 내가 믿는 벨신도 살아있어. 내가 매일 저녁마다 벨신에게 이 음식을 차리는데 아침에 들어가 보면은 다 없어진다. 그럼 벨신이 저녁에 와서 그 음식을 먹었다는 증거 아니냐? 그러니까 다니엘이 임금님 그거 잘못 알고 있습니다. 그건 벨신이 먹는 거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제 고레스 왕이 무슨 소리 하는 거냐, 내가 확인시켜 줄게 그러면서 이 벨신의 제사장 70명을 불러 모읍니다. 그리고 다니엘이 보는 앞에서 벨신 제사장들에게, 야 이 사람들아, 그 매일 밤마다 벨신에게 차려놓는 음식을 누가 먹느냐? 그러니까 이 벨신의 제사장 70명이 이구동성으로 벨신이 매일 먹습니다 이렇게 대답하거든요. 그러니까 다니엘이 역시 그래도 불구하고 아닙니다. 벨신이 먹는 거 아닙니다. 임금님이 지금 쏟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고레스 왕이 조금 더 화도 나고 하여튼 그래가지고 좋다. 그러면 벨신이 먹는지 안 먹는지 오늘 밤에 시험을 하자. 만약에 벨신이 먹으면은 다니엘 네가 죽고, 벨신이 안 먹으면은 이 70명의 제사장, 벨신 제사장들이 죽는다. 이렇게 이제 우리말로 내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다 좋다면 벨신의 제사장들도 좋습니다. 이제 다니엘도 좋습니다. 한번 해봅시다. 이제 이게 이 음식을 벨신이 먹느냐 안 먹느냐에 따라서 이게 뭐 다니엘이 죽을 수도 있고 벨신 제사장 70명이 죽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이제 내기를 하느냐? 고레스 왕이 그날 밤에 벨 신전에다가 음식을 딱 차려놓습니다. 그리고는 문을 다 걸어 잠깁니다. 누구도 못 들어가게 철저하게 병사를 시켜가지고 아무도 못 들어가게 하고 문을 잠깁니다. 그런데 그날 밤에 벨신 제사장들이 임금님도 모르는 그 제단 밑으로 비밀 통로를 만들어 놨습니다. 그 벨신의 제사장들이 그 비밀 통로로 들어가가지고 음식을 다 먹어 치워버렸습니다. 자, 이걸 모르고 고레스 왕이 아침에 떡 나와가지고 문을 열어라. 문을 열었더니 음식이 다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고레스 왕은 의기양양하게 빨리 다니엘을 불러라. 그래서 다니엘이 불려왔습니다. 다니엘에게, 야 다니엘아 봐라, 내가 뭐라 그랬느냐? 봐, 어젯밤에 상차려 나왔고 보초병들을 철저하게 지켰고 아무도 이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이 없다. 그런데도 음식이 이렇게 없어졌지 않았느냐? 이건 바로 벨신이 와서 먹었다. 너는 이제 죽는 길밖에 없구나. 이랬습니다. 그때 이 다니엘이, 임금님 그거 벨신 제사장들이 먹었습니다. 제가 이제 보여드릴게요. 그러면서 보여줍니다. 그 전날 다니엘이 자기 사람들 시켜가지고 그 비밀 통로에다가 재를 다 깔아놨습니다. 재를 깔아놓으니까 이 벨신의 제사장들이 들어와서 왔다 갔다 했으니까 발자국이 다 나 있습니다. 그걸 이제 비밀 통로를 고레스 왕에 보여주면서, 임금님 이건 어젯밤에 이 벨신 제사장들이 들어와서 먹었습니다. 벨신이 먹은 게 아닙니다. 이게 이제 들통났잖아요. 그래서 그 고레스가 자기가 그동안 쏘은 것에 화가 나고 분노해가지고 약속대로 벨신 제사장들 70명이 다 죽이는 이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이건 뭐 제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니고 캐톨릭이 가지고 있는 다니엘서에 나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귀신도 하나님도 영이시지만은
귀신도 영물입니다. 그러니까 뭐 귀신이 뭘 음식을 먹고 안 먹고 그런 게 없습니다. 귀신이 뭐 음식을 차려놓는다고 귀신이 먹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구약시대 하나님의 제사드리잖아요. 근데 제사를 어떻게 드립니까? 다 태워버리잖아. 다 태워버립니다. 그 태워버린 죄만 남잖아요. 우리가 지금 예배 드립니다만은 하나님 앞에 음식 차려놓고 예배 드리는 거 아니잖아요. 여기 음식 차려서 없잖아요. 성가대 없죠? 없습니다. 왜 구약 제사에서 모든 재물을 완전히 제가 되도록 태워버리고 오늘 우리가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왜 음식을 안 차립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음식을 드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야 음식 안 먹으면 배고파서 안 됩니다. 굶어 죽습니다.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우리 인간처럼 무슨 뭐 드셔야만 먹어야만 생존하시는 그런 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구약시대도 제사는 다 태워버리고 하나님은 그저 흠양하신다 그랬죠. 그리고 오늘날도 우리가 뭐 예배 드리면서도 음식을 차려놓지 않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음식을 드신다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구약시대도 재물 태우면 안 됩니다. 하나님 드시도록 요리해가지고 올려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이 음식을 드신다면 우리는 지금도 예배 드릴 때마다 매일매일 음식을 차려놓고 하나님 드려야 될 거 아닙니까? 안 그러잖아요. 왜? 하나님은 우리처럼 음식을 드시는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들은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보면 뭐라 그럽니까? 아이고 귀신은 뭐 먹고 사나 저 인간 좀 잡아먹지 뭐 그렇게 우리가 얘기하잖아요. 여러분 그렇지만은 귀신이 사람을 찾습니다. 찾는데 먹으려고 찾지는 않습니다. 귀신도 안 먹어도 다 삽니다. 근데 왜 찾느냐? 죄를 지게 하고 악을 행하게 해서 인간을 멸망으로 지옥 가게 만들려고 사람을 찾는다는 얘기잖아요. 오늘 8절 말씀 보니까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귀신도 사람을 찾습니다. 하나님도 사람을 찾습니다. 여러분 귀신이 찾는 사람이 되면은 불행한 거고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되면은 복입니다. 오늘은 제가 귀신이 찾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말씀드리고 다음 주일에는 하나님이 찾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 오늘 말씀 보면서 귀신이 어떤 사람을 찾을까? 이런 귀신이 찾는 사람은요, 먼저 무기력증에 빠진 성도를 찾습니다. 무기력한 성도들. 누가복음 22장에 보면 이 가룟 유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 가룟 유다에 대한 얘기가 나옵니다. 가룟 유다는 여러분 젤롯 땅 출신이라 그러죠. 이 사람은 이 독립을 위해서라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독립운동하는 그 젤롯 땅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이 가룟 유다가 예수님의 제자가 될 때는 예수님이 기적을 행하시고 능력을 행하시니까 저 예수의 힘을 이용하면은 우리나라가 독립을 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가집니다. 그리고 독립되면은 예수에 의해서 독립이 되면 예수는 이 나라의 왕이 될 것이고 그럼 나는 예수의 제자니까 뭐 장관이든지 무슨 뭐 총리든지 뭘 높은 자리 하나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농공 행상에 따라서 그러면 이제 그걸 보고 예수님이 제자가 되어 열심히 따라다닙니다. 그런데 언제 예수님이 로마를 부수고 예수님의 나라를 세울까 잔뜩 기대하고 따라다니는데 전혀 예수님은 거기에 관심을 안 가지십니다. 나라의 정치적인 독립에 대해서도 관심을 안 가지시고 당신이 왕이 될 것이라는 그 어떤 비전도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히려 늘 하는 말씀이 뭐 나는 죽는다는 얘기하고 나는 십자가에 죽는다 뭐 이런 얘기만 하시니까 가룟 유다가 야 이거 큰 실수였구나 내가 판단 잘못했구나 야 내가 헛송세월했구나 이게 내가 또라이가 되었구나 뭐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왜 예수의 제자가 되었는지 내가 왜 예수를 따라다니는지 그 의미를 찾지 못합니다. 내가 미친 짓 했구나. 결국 그것 때문에 신앙이 무기력해집니다. 괜히 예수 제자가 되었구나 이렇게 되는 거죠. 바로 이런 신앙의 무기력증 상태에 빠졌을 때 마귀가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았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도 무기력증에 빠진 성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이 여러분들의 신앙에 무기력증이 빠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십니까? 내가 예배를 왜 드려야 하는지를 모릅니다. 내가 왜 기도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내가 왜 하나님의 교회에서 바빠 죽겠는데 봉사하고 섬겨야 되는지 그 이유를 찾지 못합니다. 예배 드립시다 그러면은 예배 그거 들어서 뭐 할 건데? 기도해야 됩니다. 기도합시다. 그 기도한다고 뭐가 달라지는데? 하나님의 교회 봉사한다고 뭐 나한테 유익되는 게 뭔데? 뭐 이런 식입니다. 그러니까 자기가 왜 내가 예배를 드려야 되고 왜 기도해야 되고 왜 봉사해야 되는지 그 의미를 잊어버렸습니다. 그 의미를 찾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무력해지는 거고, 아이고 내가 괜히 예수 믿어가지고 괜히 직분 받아가지고 아이고 내가 돌았지. 이게 바로 여러분 신앙의 무기력증에 빠진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마귀가 제일 먼저 찾는다는 겁니다. 왜? 신앙이 무기력증에 빠지니까 얼마든지 유혹할 수가 있고 얼마든지 넘어뜨릴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위인들도요, 성경에 나오는 위인들도 신앙의 무기력증에 빠졌을 때는요 반드시 사탄이 들어가고 마귀가 들어갑니다.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을 때요 모세가 여러 번 사역을 합니다. 여러분 제일 먼저 출애굽기 3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러서 네가 이제 너 애굽에 가서 내 민족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그러니까 모세가 첫 번째 사역할 때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 내 나이가 80입니다. 내 나이가 80이고 나는 지금 아무것도 없고 처가 살아하는 신철한 신세입니다. 내가 지금 광야에서 80된 노인이 뭘 하겠습니까? 처가 살아야 하는데. 그러면서 사역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하나님이 또 말씀합니다. 그래도 가라. 내가 너를 보냈다고 해라. 그러니까 모세가 두 번째 또 사역합니다. 하나님 내가 지금 이스라엘 민족에 가가지고 하나님이 보냈다고 한들 그들이 내 말을 믿겠습니까? 그들은 내 말을 듣지도 않을 것이고 내 말을 믿지도 않습니다. 그런데 내가 무엇 때문에 갑니까? 난 못 갑니다. 그러니까 세 번째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적을 보여줍니다. 네가 손에 든 게 뭐냐? 지팡이입니다. 던져라. 던졌더니 뱀이 됩니다. 다시 잡아라. 잡았더니 다시 지팡이가 되었습니다. 그것마저 아니까 그래 네 손을 한번 품에 넣어봐라. 품에 넣었다가 빼니까 문둥병이 걸렸습니다. 다시 품에 넣어라. 그건 넣었다 빼니까 또 다 나왔습니다. 대단한 기적 아닙니까? 그러면서 가라 그랬는데 그래도 여전히 모세는 아닙니다. 하나님 나는 입이 뻣뻣합니다. 혀가 뻣뻣합니다. 말할 줄 모릅니다. 그러니까 말 잘하는 사람 보내세요. 여러분 모세도요 그렇게 우리가 신앙의 위인으로 존경하는 모세도 신앙의 무력 광야에 나와가지고 한 40년 광야 생활하다 보니까 완전히 그냥 지치고 영적으로 지치고 육신이 지치고 무기력증에 빠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세 번씩이나 하나님 말씀에 사용하고 거절합니다.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성도들이 하나님 말씀이 주어졌을 때에 교회 일하실 때에 사양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사양은 겸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부터 사양하는 것은요 그건 불순종입니다. 그건 무기력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예언자들도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 부름받았을 때요 사양한 사람들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다시 하나님 말씀하실 때는 다 아멘하고 순종했습니다. 여러분 첫 번째 하나님 말씀은 사양해도 괜찮습니다. 물론 안 하면 더 좋지만 그건 겸손입니다. 하나님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그걸 하겠습니까? 얼마나 아름다운 겸손입니까? 그런데 두 번째, 세 번째 주어진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아닙니다, 못합니다 그러면요 그거는요 불순종입니다. 그건 하나님 욕되게 하는 거죠. 그건 신앙이 무기력하기 때문에 그런 거라는 겁니다. 여러분 엘리야를 보세요. 불의 선지자라 그러잖아요. 얼마나 능력을 많이 행한 사람입니까? 그런 엘리야가 갈멜산에서 바알 선자와 대결해가지고 보기 좋게 완승하잖아요. 완전히 그냥 무너뜨립니다. 바알 선자 다 죽여버립니다.
이제는 엘리야 생각에, 야, 이제는 내 앞에는 걸림돌이 없겠구나, 장애물이 없겠구나. 지금까지는 아합과 이세벨과 이 바알 제사장 때문에 내가 너무 힘들고 위험했는데 이제는 다 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을 봤으니까 이제 내 앞에는 탄탄대로겠구나,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웬걸 갈멜산 대결이 있고 난 다음에도 여전히 바알과 선자들, 아합, 이세벨 이런 사람들의 죽음의 위협이 계속해서 닥쳐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어떻게 합니까? 지칩니다. 무기력증에 빠집니다. 안 되는구나. 갈멜산에 능력 기적이 있어도 이렇게 되는 거 보니까 안 되는구나. 아이고, 힘들어 못 해먹겠네. 안 되는구나. 딱 그런 순간에 여러분 마귀가 들어갑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날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나오죠. 여러분, 그 능력의 선지자가 하나님 일을 얼마나 앞으로도 많이 해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나 죽여주셔 살기 싫습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데요, 그 엘리야 본심이겠습니까? 무기력증에 빠지니까 마귀가 들어가는 거예요. 마귀 들어가니까 하나님 날 죽여주십시오, 이렇게 나옵니다. 여러분, 어떻게 우리가 이 무기력한 신앙을 이길 수가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9절에 보니까 너희는 믿음을 굳게 하여 마귀를 대적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무기력한 믿음을 가지고는 마귀와 대결할 수가 없습니다. 대결해봐야 그는 백패하는 백패. 굳센 믿음을 가져야만 마귀를 대적해서 이길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굳센 믿음이 무엇입니까? 민수기 14장에 보면요, 12사람의 정탐꾼들이 가나안 땅 정탐하고 와가지고 보고가 10사람의 보고가 뭡니까? 우린 가나안 땅 들어가면 죽습니다. 가나안 땅은 우리를 행복해 하는 땅이 아니고, 가나안 땅은 우리를 살리는 땅이 아니고, 가나안 땅은 우리를 죽이는 땅, 우리를 삼키는 땅입니다. 안 됩니다. 반대하잖아요. 그때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라고 합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는 밥입니다. 그 땅은 우리가 밥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기 좋게 해놓은 밥입니다. 우리는 그냥 하나님 믿고 들어가서 먹기만 하면 됩니다. 취하기만 하면 됩니다. 그들은 우리 밥이라. 이게 바로 굳센 믿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의지하고 나가잖아요. 다윗이 물맷돌을 가지고 골리앗을 쓰러뜨릴 때 어떻게 합니까? 너는 칼과 창을 의지하고 내게 나오지만은 나는 네가 알지 못하는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오늘 내가 너를 쓰러뜨린다. 너를 쓰러뜨림으로써 이 여기 있는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만이 참신이라는 걸 내가 똑똑히 보여줄게. 그래서 나가서 돌려가 쓰러뜨리잖아요. 이게 굳센 믿음입니다. 굳센 믿음이 뭐냐?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걱정도 없고 두려움도 없다. 덤빌라면 덤벼봐라. 내가 언제든지 상대해 줄게.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믿지 못하면 상대가 나한테 달려올까봐 불안하고 겁나지만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게 되면 두려움과 불안이 다 달아난다는 겁니다. 이게 굳센 믿음. 이런 믿음이 있을 때에 마귀를 대적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인들 가운데 점장이 무당집 찾아가는 사람들 가끔 있습니다. 그런데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 스스로는 가지 않지만은 무당집 좋아하고 점장이 찾아가는 사람 좋아하는 친구가 있어가지고 가자 그러면은 뭣도 모르고 따라가는 사람들 있습니다. 여러분, 따라가는 분들 조심해야 됩니다. 마귀를 대적해가지고 제압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으면 따라가도 괜찮아요. 그냥 따라가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어쩌다가 그것도 괜찮지만은 그런 믿음이 없으면서 무기력한 믿음을 가지고 따라가면 안 됩니다. 그거 따라갔다는 그 집에 귀신인데 나한테 들어옵니다. 여러분, 무당집에 가서는 점장이 집에 가서는 내가 귀신을 제압할 수 있는 그런 굳센 믿음을 가지면 괜찮지만은 그런 믿음이 없이 그냥 욱하니까 슬렁슬렁 따라갔다가는요, 그 무당집에 그 귀신 속을 아닙니까? 그 귀신 나한테 들어옵니다. 어떻게 할 겁니까? 그런 데는요, 마귀를 제압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믿음이 없으면요, 따라가지 마세요. 그 가다 귀신 들려오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기력한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그냥 피해야 됩니다. 상대와 싸워서 이길 힘이 없으면서 싸움을 건다. 그 바보 같은 사람 아닙니까?
내가 상대를 제압할 수 있는 힘이 있을 때는 한번 싸움을 걸 수 있지만은 싸움에다 100번 지는 입장에서 싸움 건다? 그 바보입니다, 바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되냐? 피하고 도망가야 됩니다. 여러분, 마귀를 제압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믿음이 아니면요, 피해야 됩니다. 제압할 수 있을 때 대결해야 돼요. 굳센 믿음을 가지면 제압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무기력한 믿음 가지 마시고 굳센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마귀를 대적해서 언제든지 마귀를 제압할 수 있는 그런 능력 있는 신앙인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 두 번째는요, 마귀가 좋아하는 사람, 욕심이 과한 사람들, 과도한 욕심을 가진 사람들, 마귀가 좋아합니다. 야고보 1장 5절 말씀 보니까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욕심이 많아지면 그 욕심 채우면서 죄를 지게 되고 그 죄가 결국 나를 죽음의 길로, 파멸의 길로 인도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우리 사회의 부정과 비리 편법이 끊어지지 않잖아요. 아무리 법을 만들어 국회에서 법을 맨날 법 만들고 법은 얼마나 많이 만들어집니까? 그런다고 이 사회가 부정과 비리가 편법이 끊어집니까? 제가 볼 땐 가면 갈수록 더 많아지고 갈수록 더 머리 쓰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왜 그렇게 부정과 비리 편법이 자꾸 난무합니까? 여러분, 욕심이 많기 때문에. 욕심이 많은데 욕심은 많은데 내 형편으로, 내 실력으로, 내 능력으로는 안 되니까 부정한 방법으로 욕심을 채우는 거예요. 비리를 써서라도 내 욕심을 채우는 겁니다. 욕심을 안 가지면 괜찮은데 욕심은 있고 능력은 안 되고, 그럼 어떻게 합니까? 부정한 방법을 쓰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내 수준과 내 역량에 맞게 살면 됩니다. 그것을 뛰어넘으려고 하면요, 그건 과도한 욕심입니다. 이런 마귀가 이런 사람을 찾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의 인생을 범죄하게 만들고 무너뜨리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떤 장로님께 말씀을 들었는데 그 장로님이요, 옛날에 사업하다가 쫄딱 망했다고. 왜 쫄딱 망했느냐? 어떤 사람이 자기한테 와가지고 여기 투자하면 100% 남는다는 거예요. 100% 배가 남는다는 겁니다. 이게 사업하는 사람이 우와, 이거 투자하면 100% 배가 남는다,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러니까 거기다가 세상말로 몰빵해보고 다 전부 다 올인했다는 얘기, 다 투자했다는 겁니다. 100% 남는다 그러니까 어떻게 될게요? 쫄딱망했지. 그 다음부터 간신히 재기해가지고 그 다음부터 사업하는데요, 이 장로님은요, 그 다음부터 사업이 철칙이 뭐냐? 10% 내지 15% 이상 남는다 하는데 절대로 투자 안 돼. 뭐 그 다음에도 와가지고 여기 투자하면 50% 남습니다, 배가 남습니다, 뭐 몇 배가 남습니다, 별의별로 유혹하는 사람 많았지만은 이분의 철칙이 10%, 많아도, 아무리 많아도 15% 이상 남는다고 하는 것을 투자 안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업이 안정적으로 가더라. 이게 무엇입니까? 욕심이 과하면요, 망한다, 안 된다는 겁니다. 왜 사람들이 사업은, 물론 사업의 실패가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사업하다가 왜 실패를 많이 합니까? 과도한 욕심. 배가 남는다 그러니까 뭐 3배가 남다 그러니까 그냥 막 투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돈 벌기 쉬우면 뭐 가난한 사람 세상에 어디 있게. 왜 사기를 많이 당합니까? 은행에 넣어봐야 이자도 별로 안 되는데 이건 뭐 날 빌려주면 내가 몇 푼? 뭐 한 달 만에 1년 지나면 내가 배로 이자 줄게. 막 그러잖아요, 사람들. 연 이자, 은행 이자가 요즘 얼마 갑니까? 한 2, 3% 되나요? 뭐 그것도 안 되죠. 예. 근데 요즘 뭐 나 빌려주면은 그냥 내가 1년에 30% 이자 줄게, 50% 이자 줄게. 그럼 얼마나 혹합니까? 우와! 그래 좋다고 어떻게 됩니까? 사기당하는 거지. 이게 뭡니까? 과도한 욕심. 이 과도한 욕심에 걸리면은 사기를 당한다는 겁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 12절 말씀 보니까 내가 어떠한 형편에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니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바울입니다. 바울이 얘기입니다. 자기는요 부한데 처할 줄을 알고 빈한데 가난한데 처할 줄을 알고 부자로 살아가든 가난하게 살아가든 그 형편에 따라서 자기는 사는 방법, 만족하게 사는 방법을 체득했다. 이게 그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자족이라는 게 무엇입니까? 현재 형편을 인정하고 거기에서 만족과 행복을 누리는 삶을 말합니다. 자꾸 내 형편을 떠나가지고 왜 나는 요 모양 요 꼴이냐, 이웃집에 사람은 저렇게 떵떵거리고 잘 사는데 잘 되네, 나는 왜 이렇게 살아야 되느냐, 맨날 자기 형편 바라보면서 실망하고 자책하고 세상 말로 팔자 타령하고, 그래가지고 나한테 유익되는 게 뭐 있습니까? 그냥 내가 얼마를 가졌든지 내가 사는 집이 몇 평이든지 그 상관하지 말고 그냥 내게 주신 것,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거라 생각하고 그냥 감사하게 살면 그 자리가 복 아니겠습니까? 그 자리가 행복 아니겠습니까? 욕심 부리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좋은 형편에 살든 뭐 조금 모자라든 그 형편에 만족하게 살아라. 그래야 여러분 마음을 이길 수가 있다. 신앙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욕심을 가지게 되면 불법을 행하게 되고, 욕심을 가지게 되면 말씀을 떠나게 되고, 교회를 떠나게 되고, 예수를 떠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 마지막에는 사망을 낳는 겁니다. 고린도후서 12장 9절 말씀에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바울이 하나님께 들은 기도의 응답의 말씀입니다. 바울이 하나님 이것도 필요합니다. 저것도 필요합니다.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좀 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주신 말씀,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뭘 더 바라느냐? 그냥 네가 지금 있는 거 가지고 만족하고 네가 지금 살고 있는 형편에 대해서 만족하고 살아라. 더 이상 뭘 더 바라고 더 많은 걸 요구하지 말고 네 수준에 네가 있는 형편, 그걸 만족하고 그게 감사하고 살아라. 이게 바로 하나님 주시는 응답입니다. 욕심 부리지 말고 지금 상황에 만족하고 감사하라. 얘기죠. 그래야 마귀에게 삼킨 바 되지 않습니다. 욕심 많이 부리면 마귀의 밥 됩니다. 마귀에게 삼킨 바 되어가지고 여러분 내 인생이 힘들어지고 망하게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욕심 부리지 말고 내게 주신 하나님 은혜, 내가 할 수 있는 것, 내가 가진 것으로서 언제나 감사하게 여러분 사십시오. 그것이 마귀를 이기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마귀는 불평, 불만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요 참 행복하고 평화로웠던 공동체입니다. 얼마나 평화롭고 얼마나 행복한 공동체였습니까? 그런데 이 평화와 행복의 초대 공동체가 깨져버립니다. 평화가 깨집니다. 왜 그런지 압니까? 불평불만 때문에 깨지는 거예요. 사도행전 6장에 보면요, 초대교회 안에 다 구제를 하잖아요. 다 있는 거 가지고 다 구제합니다. 구제하는데 거기 보니까 헬라파 유대인들과 히브리파 유대인들 간의 갈등이 일어납니다. 헬라파 유대인이라는 사람들은 이스라엘 땅 외에 다른 이방 세계에 살면서 헬라어를 쓰는 사람들이고, 히브리파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에 살면서 히브리를 쓰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무래도 뭐 기득권이라 그래야 되나, 이 히브리파 유대인들, 이스라엘 본토에 사는 사람들이 아무래도 좀 뭐 기득권도 있을 수가 있고 좀 그렇잖아요. 주인의식도 좀 강할 수가 있고, 헬라파 유대인들은 또그래하는 사람들인데, 그러니까 이 헬라파 유대인들 조금 피해의식이 있습니다. 아, 우리는 또돌이 한다고 가나안 땅 살지 않는다고 우리를 좀 뭐 무시하나? 뭐 이런 조금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구제를 하는데, 여러분, 예수의 제자들이 다 성령 받은 사람들이고 믿음 가진 사람들인데, 아니 이 사람들은 평파적으로 히브리파 유대인이라고 많이 주고 헬라파 유대인은 적게 주고, 여기는 좋은 거 주고 여기는 안 좋은 거 주고, 뭐 그러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제자들 다 공평히 줬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런데 헬라파 유대인들은 또 생각이 그게 아닌 거죠. 아이고, 제 양반들 히브리파 유대인들 더 좋은 거,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 그렇잖아요. 남의 떡이 커 보인다고 자꾸 색안경 쓰고 보는 거예요. 아,
저는 같은 히브리 바벨론이라고 더 주는구나, 더 좋은 것 같네, 이렇게 돼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불평불만이 생기다 보니까 나중에 다툼이 되어버립니다. 싸움이 나는 거예요. 멱살 잡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아이고 이거 못해 먹겠다. 그리고 7 집사 택해가지고 너희들이 하라. 우리는 그냥 기도와 말씀에만 전념하겠다. 이렇게 되잖아요. 여러분, 피해의식을 가진 사람들은요, 어떤 일이 있어도 항상 그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여러분, 피해의식 가지지 마세요. 피해의식 가지게 되면요, 아무리 누가 공평하게 해도 늘 나만 피해당한다, 나만 피해당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매사에 꼬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피해의식이 가진 사람들이 있으면요, 참 힘들어집니다. 그러면 다 떨어져버렸어요. 여기 바로 초대 공동체가 깨지게 된, 평화가 깨지게 되는 게 이 피해의식을 가진 헬라파 유대인들 때문에 여러분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불평불만. 공산주의 혁명가와 마귀의 공통점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요즘에 뭐 공산주의 혁명이 뭐 다 이제 역사에서 실패로 끝나기 때문에 공산주의 혁명이 안 일어나겠지만은, 옛날에 여러분 공산주의 혁명 많이 났잖아요. 동구권에서. 공산주의 혁명가들이요, 누구를 포섭합니까? 그 사회의 그 체제에 불평불만 가진 사람들, 요 사람들을 유혹해가지고 공산주의 이론 교육시켜가지고 이 사람들을 앞세워가지고 혁명 일으키잖아요. 그 사회에 불평불만 가진 사람들, 공산주의 혁명가들은 탁기십니다. 여러분, 마귀가 교회를 혼란시키고 교회를 어지럽힐 때 누구를 이용합니까? 교회 안에 불평불만 가진 사람들, 불평불만 가진 교인들을 마귀가 딱 보고 있다가 포섭합니다. 잘 넘어옵니다. 잘 넘어와. 불평불만 가진 사람은요, 기가 차게 넘어옵니다. 야, 누가 너한테 정말 나쁜 놈이라 욕하더라. 야, 그 인간 너 사람 취급도 안 하더라. 왜? 그래? 이 인간 내가 두고 보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뭐 자화장 불평불만 가지고 있으면요, 참 마귀 잘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마귀는 이런 불평불만 가진 교인들을 다 포섭해가지고 교회를 어지럽히는, 교회를 망가뜨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감사하면은 이 마귀에게 넘어가지 않지만 불평불만하면요 잘 넘어갑니다. 에스겔 2장, 지난 금요일날 새벽기도에, 우리 요즘 새벽기도에 에스겔 2장 에스겔에서 보고 있는데, 그럼 새벽기도에는요, 참 저는요 목회하면서 새벽기도 없었더라면 저는 목회 설교하기 참 힘들었겠다 생각해요. 왜냐? 저는 설교를요 거의 새벽기도일 때 거의 하나님이 영감을 주십니다. 여러분, 주부들이 고민이 그거라며요. 오늘은 밥 한 대 반찬을 뭐 하냐, 이 선택. 야, 고기를 굽냐, 채소를 하냐, 뭐 하냐. 이 주부들한테는 이 반찬을 어떤 걸 어떻게 하냐, 이게 굉장히 그 고민거라. 그런데 여러분, 목사들에게는요 성경 본문 정하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목사는 설교 본문 정하면은 50% 이미 끝난 겁니다. 그러니까 목사들은요 성경 본문 정하는 게 굉장히 오래 고민을 많이 합니다. 본문 딱 정해지면 그 50% 설교된 겁니다. 근데 저는요 항상 새벽기도 끝나고 기도할 때 되면요, 그때 성경 말씀 많이 묵상합니다. 하나님 그때 다 주세요. 그럼 제가 딱 얻으면, 영감 얻으면 제가 메모해 놓습니다. 그러니까 설교 본문처럼 딱 나와버려요. 그러니까 제가 설교를 그렇게 어렵게 준비하지 않습니다. 왜? 뭐 목사님 따라 다르지만 저는 새벽 기도일 때 하나님이 다 영감을 주시니까 그때 이미 설교가 거의 50% 이상은 새벽 기도에 다 결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새벽 기도 말씀을 좀 자주 하는데, 어제 그저께 금요일 새벽 기도가 에스겔 20장입니다. 무슨 얘기 나오느냐? 바빌론에게 멸망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 포로로 잡혀갔는데, 거기 백성의 대표들인 장로들이, 대표자가 에스겔을 찾아옵니다. 와가지고 에스겔 선지자님, 우리 하나님 버립시다. 우리 하나님 믿다가 망했습니다. 하나님이 바빌론의 신, 아까 얘기한 그 베르신 마르고 베르신에게 졌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믿지 말고 우리가 이제는 능력 많고 힘 있는 베르신을 믿읍시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때 에스겔은 뭐라고 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르는 말씀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가지고 바벨론에게 진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은 우리 이스라엘의 죄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성경이 다 구원의 역사로 보지만은 에스겔 20장은요 이스라엘의 죄의 역사로 딱 규정해 버립니다.
이스라엘 죄에서 언제부터? 애굽에서 야곱 가족이 애굽에 갔을 때부터 죄를 범했고, 출애굽해가지고 광야 40년도 죄를 범했고, 가나안 땅에 들어와가지고도 죄를 범했고, 그 죄가 끝까지 연결되고, 그래가지고 나라가 망한 겁니다. 죄 때문에 망했습니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요, 얘기하는 가나안 그 광야 40년을 쫙 얘기합니다. 왜 망했느냐? 불평불만입니다. 여러분, 광야 나왔을 때요, 그들이 불평불만하다가 지진이 나가지고 사람이 죽었지요. 불평불만하다가 불뱀 나와가지고 뱀에게 물려 죽었지요. 여러분, 불평불만하다가 그들이 아까 얘기한 대로 민수기 14장에서 10사람의 정탐꾼 보고 듣고 불평불만하다가 그들이 입새 이상 아무도 가나안 땅 못 들어가잖아요. 여호수아 갈렙 제가. 이스라엘 공동체가 와야 되는 것도 다 불평불만, 이것이 불평불만 때문에 그들이요 나라가 불행에게 졌다는 겁니다. 마귀가 들어가니까, 불평불만하니까 마귀가 들어가고, 마귀 들어가니까 하나님 대적하고, 그러다가 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데살로니가 전서 5장 18절 저기도 있잖아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따라합시다. 범사에 감사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호텔에 가면 마스터 키가 있다고 하잖아요. 저는 마스터 키 어떻게 생긴지는 한 번도 못 봤습니다만은, 호텔에 방이 그렇게 많지만 마스터 키 하나 가지고 어느 방 다 이룬다고 그러잖아요. 이런 모든 질병에 만병통치약 3가지가 있습니다. 만병통치약 3가지가 있어요. 이거는 약국에 가서 구할 수 없습니다. 병원에 가서도 구할 수가 없습니다. 뭔지 압니까? 만병통치약 3가지. 첫째, 감사약. 둘째, 신약. 셋째, 구약. 만병통치약입니다. 여러분, 병원에 가면 의사 선생님들이 제일 먼저 뭐라고 합니까? 요즘 스트레스 받는 일 있습니까? 그러잖아요. 요즘 뭐 좀 안 좋은 일 있습니까? 그러잖아요. 무슨 병원으로 가는지 병원에 가면 제일 먼저 요새 무슨 안 좋은 일 있습니까? 요즘 뭐 좀 스트레스 받았습니까? 이러잖아요. 이게 뭐냐? 사람의 스트레스, 이게 뭐 안 좋은 이 마음 상태가 모든 질병과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불평, 불만, 짜증, 분노, 이런 것들이 다 질병과 연결이 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제일 먼저 묻는 게, 스트레스 받는 일 있습니까? 뭐 안 좋은 일 있습니까? 집안에 뭔 일이 있었습니까? 뭐 이러잖아요. 그런데요, 감사해 보세요. 병이 안 걸립니다. 병이 걸렸다고 감사하면 낫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신약을 복용해 보세요. 구약을 복용해 보세요. 매일 아침 일어나가지고 감사약 드시고, 신약도 드시고, 구약도 드시고, 그 약 드셔보세요. 있는 병도 낫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병도 안 걸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실 때요, 감사하고 살고 즐겁게 살고 하나님 잘 섬기고 살면은 우리가 건강하도록 만들어 놨습니다. 그러니까요, 이게 그렇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 창조 섭리와 달리 그냥 불평하고 불만하고 짜증내고 분노하니까 이런 질병 저리면 다 생긴, 내가 병원에 가고 의사들이 뭐 안 좋은 일 있습니까? 스트레스 받는 거 있습니까? 이렇게 묻잖아요. 이 다 창조와 연결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짜증도 분노도 내지 마시고 원망도 불평도 하지 마시고 그냥 매일매일 감사로 시작하십시오. 매일매일 일어나서 신약도 드시고 구약도 드시고 그 약 드십시오. 그러면은요, 마귀도 나한테 못 들어오고 질병, 어떤 병균도 나한테 못 들어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감사와 신약과 구약으로 마귀도 이기시고 질병도 이기십시오. 오늘 보면 7절에 보니까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불평, 불만하지 마시고 염려, 걱정하지 마시고 다 무엇이든지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주님을 의지하십시오. 그럼 주님께서 우리를 다 맡아주시고 돌봐주신다 그러잖아요. 우리를 돌봐주시고 안전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 주 앞에 나가서 말씀을 듣습니다. 마귀가 찾는 사람 되지 않게 하시고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삼킬 자를 찾고 있습니다. 하나님,
언제나 감사하고 말씀 먹음으로써 마을의 표적이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이 찾는 사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